오늘은 인생 그리고 인간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홍수나 지진 같은 천재지변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불행의 대부분은 인간관계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면 점쟁이를 찾아갈 것이 아니라 지금 내 곁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이들인지 찬찬히 살펴보는 것으로 충분하다. 진현종 작가의 글입니다. 저자는 여기에서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인간관계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이 앞으로 행복할 것인가, 그렇지 못할 것인가, 그것이 궁금하다면 엉뚱한 데 찾아다니면서 애쓰지 말고 지금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나는 그 사람과 지금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것을 알면은 앞으로 내 인생이 좀 어떨 것이다, 행복할 것이다, 좀 힘들 것이다, 그것을 파악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공감이 좀 가십니까? 저도 공감이 많이 갑니다. 왜냐하면 인간관계는 우리 인생의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작품 중에 안나 까레리나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영화로도 여러 차례 만들어졌는데요. 주인공인 안나가 이 기차역에서 한 젊은 군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아주 불같은 사랑에 빠지는데요. 하지만 어처구니 없게도 주인공인 안나는 유부녀였습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을 했지만 결국에는 가정이 파탄이 나고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나중에는 그렇게 죽고 못 살던 남자와도 헤어지게 됐어요.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요, 안나가 그 남자를 처음 만났던 장소 기차역입니다. 거기서 안나는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너무나 가슴 떨리게 했던 사랑이었지만, 그런 만남이었지만 그 만남의 결론은 파멸이며 죽음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류의 사랑은 이제 불륜이라고 하죠. 불륜은요, 자기 수준의, 자기의 어떤 욕구와 자기의 원함을 채우는 수준의 그런 감정이며 사랑입니다. 자기의 감정과 욕구가 가는 대로 선택하고 행동하는데요. 여러분, 그런 종류의 어떤 감정, 그런 종류의 사랑과 행복이 오래 갑니까? 결코 아니죠. 그 누구도 우리의 욕구와 우리의 원함을 다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에는 그런 인간관계는요, 상대방이 내 원함과 나의 감정과 욕구를 다 채워주지 못하는 순간에 끝나고 마는 거죠. 실망하고 상처 입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좀 더 잘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가 살펴보지만 그런 사람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사람에 대한 실망과 상처로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인생에 누구를 만나느냐, 또 그 만난 사람과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지금은 누구를 만나고 계시고 또 그 사람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감정이나 어떤 모든 것들을 잘 채워주고 편안하게 들어주는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욕구를 채워주고 내게 유익이 되는 것으로만 우리는 인간관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완벽하게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인간관계를 가지게 되면 언젠가는 그 사람한테 실망하고 언젠가는 그 관계에 금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주일에 고린도전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몇 주간은 13장 사랑장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주일에는 경쟁이 가득한 세상에 어떻게 해서 사랑하며 살 것인가 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는 비교와 경쟁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 기독교 사랑의 특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요, 좀 더 보편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 사랑의 특징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두 가지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을 때요, 예의가 필요하잖아요. 사람과 사람 간에
서로 다르기도 하고 취향도 다르고 여러 가지로 다르기 때문에 예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례하게 행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우리가 인간관계를 통해 서로 만나면요, 말이나 감정이나 행동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어떤 만남이든지 일방적인 건 없어요. 어느 정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주고받을 때 그때도 무게중심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는 거예요. 똑같은 수준에서 주고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느 쪽으로 살짝 무게중심을 둘 것이냐, 이 차이에서 사랑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상대의 이익을 조금 더 배려하는 거죠. 결국 성도가 추구해야 될 사랑은요, 무례하지 않는 사랑,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 두 가지 사랑이 풍성하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 나타난 사랑의 특징에 대해서 두 가지로 정리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 나타난 사랑의 특징은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기 보면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뭔가 좀 예의가 없다, 무례하다라고 생각할 때 보통은 어떤 경우에 합당하지 못한 말이나 행동을 하면 저 사람은 좀 무례한 것 같네, 예의가 없는 것 같네, 그렇게 표현하곤 합니다.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마음에 확 와닿는 그런 번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강요하지 않으며. 사랑이 뭐냐 하면은 다른 사람의 뜻에 반해서 그 사람이 뭐 좀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안 됐든지 또 그것을 싫어하든지 하여튼 그 사람의 뜻에 반해서 억지로 강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억지로 강요하면 그게 무례한 거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특징은요, 무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의 어떤 신앙적인 상태가 당시에 어땠나 하면요,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미지근해서 안 믿는다고 말하기도 좀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뭐 믿는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굉장히 미지근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근데 답답한 것은 정작 자기는 자기 신앙이 그런지를 몰랐어요. 주님이 보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책망을 하세요. 너를 징계한다, 책망한다 하면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회개 촉구 어떤 방식으로 촉구하십니까?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말씀하세요. 문을 똑똑 두드리는 거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좀 열어주면, 내가 네 마음의 문을 열어주면 내가 거기 들어가서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사실 만약에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보니까 만약에 제가 예수님 입장 같았으면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뭐 두드리고 할 것 없이 그냥 쾅쾅쾅 해가지고 당장 이 문 못 열겠냐고.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렇게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겠느냐? 당장 무릎 꿇고 회개해라.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십니다. 네가 문을 열어주면 내가 들어가서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주님의 사랑은요, 무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에는 예의가 있습니다. 상대를 의식하고 존중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나 또 직장에나 또 교회에서나 이런 공동체에서 왜 보통 문제가 일어납니까? 뭔가 굉장히 잘못된 일이 있어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은요, 태도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옳은 말을 바른 태도와 예의라는 것에 담아서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다 옳은 말을 하지만 바른 예의와 태도라는 것이 준비 안 되면 아무리 옳은 말하고 바른 말을 하더라도 거기에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은요, 무례하지 않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그 누구도 자신이 무례한 사람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재밌는 글을 읽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남이 오래 걸리면 늦은 것이고 자기가 오래 걸리면 철저한 것이다. 희한하죠? 남이 하지 않으면 게으른 것이고 자기가 하지 않으면 너무 바빴던 것이다. 이게 한번 이해도 되지만 또 아닌 것 같아요. 또 남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면 주제넘은 것이고 자기가 하면 솔선수범하는 것이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남이 규칙을 무시하면 무례한 것이고 자기가 무시하면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그런 것이다. 뭐 하나하나 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요. 뭐 이런 걸 보고 뭐 내로남불이야 그럽니까? 하여튼 자기가 자기 모습을 모르는 거예요. 상대방이 보면 분명히 뭔가 좀 안 좋은 모습, 뭔가 무례하고 좀 안 좋은 것이 있는데 자기는 자기를 모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무례함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발견합니다. 아, 저 사람 말이 그렇고 행동이 그렇고 다른 사람의 무례함에 대해서는 1.1획도 틀리지 않고 다 찾아낼 수 있는 시야가 있어요. 근데 자신의 무례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몰라요. 하나도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그럼 여러분들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의가 굉장히 바른 편에 속하십니까? 아니면 아니야, 나는 좀 무례한 편에 속하는 것 같아. 여러분은 둘 중에 어디에 속하시는 것 같습니까? 그것으로 한번 제가 물어볼까요? 우리는 우리를 잘 몰라요. 여러분, 무례하다는 것이 뭐 우리 삶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있잖아요. 우리의 뭐 말이나 행동이나 어느 것 하나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가령 여러분, 우리가 다락방 모임을 가나 어떤 모임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 김 집사님이 계세요. 그냥 예를 들어서 김 집사님 계십니다. 이 김 집사님이 자기 아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번에 우리 아이가 정말 공부를 잘해서 뭐 장학금도 받아오고 또 뭐 성격도 좋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맞장구를 쳐줬습니다. 그렇지, 김 집사 자녀는 신앙생활도 잘하고 너무 좋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근데 옆에 앉아있던 박 집사님이, 모든 박 집사님들 죄송합니다. 예를 든 것입니다. 옆에 있는 박 집사님이 갑자기 말을 바꿔가지고 사실 말이야 우리 집 아이도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주제는 같아요. 집에 있는 자녀, 뭐 신앙교육 주제는 같은데 대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뀌었잖아요. 김 집사님 자녀에서 박 집사님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물론 뭐 이것을 뭐 무례하다 뭐 그렇게 표현하기 어렵습니다만 넓은 의미에서 보면 김 집사님은 자기 말하다가 말이 잘린 거예요. 맞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자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하는데 중간에 이런저런 다른 이유 때문에 말이 잘리거나 화제가 전환이 되면 넓은 의미로 보면 그것도 무례함을 당한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에게도 항상 당부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보에 광고문 하나 올릴 때도 당신이 전하고 싶은 말 그 자체만 전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메시지만 전하면 70점짜리예요. 100점짜리 메시지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상대가 잘 들릴 수 있도록 단어 선정 하나에도 마음을 쓰고 신경을 쓰고,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하면 넓은 의미에서 생각하면 무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사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뭐 예의, 예절 생각하면 인사가 제일 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 인사는 다 잘 하시는데 또 어떻게 보면 인사를 받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면 인사하는 게 또 제 일이잖아요. 인사를 하고 또 인사를 하면 또 반응도 하십니다. 대체로는 인사를 잘 하시는데 종종 있잖아요. 인사를 또 받으시고 반응을 하실 때 어떤 분은 눈빛으로 인사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눈빛으로 분명히 저분이 깜빡해서 나한테 인사를 주고받은 것인지 안 받은 것인지 굉장히 그럴 때 혼란스럽습니다. 또 어떨 때는요, 고개만 까딱해서 인사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제가 굉장히 고민에 빠집니다. 저 고개를 까딱한 것은 혹시 우리 집에 신방을 한번 와달라는 뜻인지, 아니면 목사님의 그 인사를 내가 깜빡하고 놓친 것인지, 하여튼 좀 굉장히 혼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사를 주고받는다는 것은요, 내 입장에 생각하면 눈 한번 눈으로 인사한 것도 인사고 그냥 고개 살짝 까딱한 것도 인사지만 상대방 입장에 생각하면 그것은 굉장히 해석의 여지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사를 주거나 받으실 때는요, 반드시 눈을 마주 보시고 그리고 고개도 숙이시고 그리고 말씀으로도 해주세요. 너무 많은 사람이 갑자기 지나가서 못한다, 그거는 이해가 다 되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작은 인사하는데도 상대방에게 잘 전달되지 않고 배려가 되지 않으면 넓은 의미에서 무례함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하나 이 질문할게요. 어떤 분이 이렇게 항변하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다른 사람한테 무례하기 싫은데 상대방이 나에게 자꾸 무례하게 대하고 나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감이 가는 또 질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독교에서 사랑은요, 상대방이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그럴 때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상대방이 사랑받을 만한 그런 조건과 그 모든 것을 다 갖춰 사랑한다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에서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조건이 하나도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실 때 저 사람이 나에게 때로는 무례하게 대하고 때로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될 때도, 여러분, 저 사람 안에 있는 사랑받는 조건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이미 하나님 앞에 충분히 사랑받았고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았으니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인간관계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처음에는 내 안에 있는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랑하고 하지만 금방 바닥나고 서로 간에 이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만남 속에서,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나를 무례하게 대하지 않은 그 주님의 사랑으로 상대를 바라보고 사랑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사랑의 특징은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2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ESV 성경에 보면 5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사랑은 자신만의 방식을 주장하지 않는다. 또 메시지 성경의 번역이 재밌습니다. 사랑은 내가 먼저야 라고 말하지 않으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먼저다, 내가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내려놓는 게 사랑이 돼요. 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요즘 애들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손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원래는 주식에서 사용하는 용어랍니다. 손해보기 전에, 더 떨어져서 손해보기 전에 끊어버린다 하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주식시장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에도 사용된대요. 내가 이런저런 또 비슷한 관계 속에서 이렇게 인간관계를 가지다가 이제 점점 내가 좀 미치는 것 같네, 내가 좀 얻는 거는 별로 없고 손해보는 것 같네, 그러면 더 손해보기 전에 끊어버리겠다. 이게 손절인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들으면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관계라는 것이요, 서로 항상 기브 앤 테이크가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는 좀 손해를 보고 누군가는 뭔가 이렇게 아쉬운 것이 있어야
그 관계가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손해보고 내가 유익 얻는 것이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누군가는 반드시 손해를 보고 더 주는 사람이 있어야 그 관계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분명하죠. 물론 부모 자녀가의 관계에서도 기브 앤 테이크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압도적으로 부모가 압도적으로 손해보고 흘려보내주고 사랑하잖아요. 부모의 압도적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동일한 것이 우리의 인간관계에 똑같이 적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여기 보면 지체의 관점, 몸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기의 유익을 구한다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몸에 있으면요, 손의 유익, 발의 유익, 심장의 유익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각자 지체의 유익이 전체 유익이라는 거예요.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는 것이고요, 반대로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답니다. 우리가 만약 운동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팔의 근육을 키우고 싶다고 해서 24시간 동안 팔에 아령 들고 운동할 수는 없잖아요. 팔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운동도 하지만, 아령을 들고 운동도 하지만, 그 다음에 다리 운동도 해야 되고 또 유산소 운동도 해야 됩니다. 전체적인 밸런스가 중요하죠. 물론 팔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쉽습니다. 내가 팔의 근육을 키워서 몸을 위해서 열심히 내가 해보겠다고 하는데 왜 팔 근육 아령 드는 것을 멈추라고 하십니까? 아쉬울 수 있습니다만 팔의 건강과 다리의 건강과 이게 다르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사랑은요, 넓게 보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는 유익이 되지 않는다 손 치더라도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사랑을 가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양보하고 내려놓는 것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이기고 성취하는 것이 많으세요? 사랑은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요즘 운동삼아 자전거 타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요. 저는 제가 자전거를 타지는 않지만 주위에 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전거 가격도 굉장히 천차만별인데요. 헬멧 가격도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한 2, 3만 원짜리 헬멧부터 한 50만 원, 100만 원 되는 그런 헬멧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한 2, 3만 원짜리 이제 보통 헬멧하고 한 4, 50만 원짜리 비싼 헬멧하고 차이가 있대요. 겉으로 보면 멀쩡한데요, 사고가 나보면 안다고 합니다. 사고가 나면요, 2, 3만 원짜리 헬멧은 어떻게 됩니까? 안 깨져요. 신기하죠? 대신에 머리가 깨진답니다. 2, 3만 원짜리는 자기는 안 깨져요. 대신에 헬멧이 보호하는 게 뭡니까? 머리잖아요. 충격파가 오면 자기가 깨져서 안은 보여야 되는데 싼 거는 자기는 안 깨지고요, 머리를 깨지게 하는 거예요. 그 비싼 거는요, 자기는 깨지는데 머리는 보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이 깨어지면서 가정과 교회를 살리는 사람이 있고, 또 반대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 허락하신 가정과 직장과 교회는 어떻게든지 내 자존심, 내 체신이 안 깨지는 것이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만남들을 아름답게 지켜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달이 이제 10월 달인데 제가 10월 중순에 이제 기도 주간을 가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제 목회 계획을 준비하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분당우리교회 이제 출신 목사님 중에서 청빙을 받아간 목사님들과 함께 그 시간들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기도도 하고 또 말씀도 보고 또 같이 목회 계획들 짜고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이제 벌써 꽤 오래전에 이야기가 됐는데
이제 벌써 10월 달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10월 달이 다가오는데 시간은 점점 다가오는데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일이 진행이 되려면 누군가는 총무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가느냐 안 가느냐, 장소를 어떻게 할 거냐 다 조율해가지고 뭔가 수고를 해야 되는데 누가 이제 총대를 이제 매야 되는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할을 누가 했겠습니까? 제가 했습니다. 답답하면 또 못 참거든요. 그래가지고 다 연락해서 언제 시간이 되는지 또 숙소도 정하고 또 회의실도 뭐 시간 해서 정하고 그리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일정도 다 정하고 계약금도 걸고 다 해서 다 나눠줬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 마음속에 어떻겠습니까? 야, 이 일을 왜 내가 하나?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왜 나만 홀로 해야 되냐? 그래 제가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목사님들 제가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하는 목사님들이거든요. 신이 나서 한 거예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뭐 자기의 유익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내 시간, 내 여러 가지 부분을 썼지만 내 유익을 구하지 한다, 뭐 지킨다 이런 마음 전혀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럴 때 자기 유익의 이 벽을 깨는 우리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행복하고 불행하고는요, 상당 부분은 우리의 인간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린도교에 많은 만남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 아름다운 관계들을 허락하셨는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 만남과 그 인간관계가 때로는 짐이 되고 상처를 주는 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을 놓쳤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나의 욕구와 나의 감정과 내 원함을 얼마나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인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가 라고 바라보니까 그게 사실 문제인 거예요. 그렇게 보면 상대도 우리를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서로 계산하고 손익이 맞으면 친구가 되지만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틀어지면 관계도 깨어집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야를 넓혀 주옵소서. 상대의 조건을 따져보고 사랑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저울질을 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례히 행치 않으셨던 그 사랑으로, 주님이 자신의 육을 굳지 않았던 그 십자가에 아낌없이 주셨던 그 사랑에 한 자락이라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저 사람이 왜 나를 행복하게 못해주느냐,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만난 그 사람에게 우리가 행복을 만들어줄 수 있는 해피메이커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